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기준 자살률뿐만 아니라 낙태율에서도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1년에 100만 건을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우리나라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토를 극복하고자 생명문화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1년에 110만 건, 하루에 3,000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발표한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낙태수술 현황입니다. 생명 경시 풍토를 넘어 이 사회를 삼키려 하는 반생명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코람데오닷컴사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생명문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최경화 다음세대교육연구소 소장은 중고등학교의 온갖 교과서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다면서 교과서에는 권리에 대한 내용만 가득할 뿐 책임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화 소장은 이어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교육과 강조로 인해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온갖 교과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도배를 하고 있는데 권리를 굉장히 앞에다가 많이 부각을 시키고 뒤에 책임을 놓고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과연 청소년들이 어떻게 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교육이 계속 세뇌가 됐을 때 이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권리가 법적으로 지어졌을 때 꽃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무너진 성의식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성교육이 아닌 성윤리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진 소장은 이어 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면서 기독교인들로부터 성윤리교육과 도덕 재무장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받는 성교육은 상당히 음란하고 받아서는 안 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콘돔을 끼우는 그런 이런 성교육이 아니라 성윤리 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학교에서 성윤리 교육, 도덕 재무장 운동이 저희 크리스찬으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코람데오닷컴사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포럼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생명 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반생명 문화를 깨치고 생명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우리 생명사랑 분위기가 어떤 그런 기류가 모든 우리 기독교 내에 흐르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또 우리에게 보호해야 될 우리 태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내려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오는 2020년 말까지 낙태법을 완성시켜야 하는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법이 만들어지도록 한국교회가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2019 청소년 교육 지도자 세미나를 열고 다음 세대의 목회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청소년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 사역자가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의 탈교회화가 극심한 오늘의 한국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청소년 교육 사역자들의 사명 회복과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청, 공감, 이해, 소통, 통하는 청소년 사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성총회 청소년부 부장대행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는 주제 강의를 통해 청소년과의 소통에 앞서 사역자의 마음가짐과 신앙생활에 주목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김진호 목사는 청소년 사역자들은 먼저 자신이 그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사역이 자신에게 평생 가장 중요한 사역인지를 확증하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의 사명. 김진호 목사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항상 쓰는 것이 성경이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청소년을 상대하고 그들을 섬길 때 항상 소스로 사용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그 극진하신 사랑이 문자 가운데 기록된 모습으로 인식되지 않고 내 피에 흘러가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면 비로소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책이 되어지고, 비로소 그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그 성경이 문자로 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있는 언어로 바뀔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 세대를 공감하는 일, 사역자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진교회 백혜명 목사는 청소년의 교회 이탈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아이들의 시선을 맞춰보자고 당부했습니다. 백혜명 목사는 교회로 돌아오는 청소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교회의 인간관계망이 건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면서 영적 공감을 통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적 공감이 되면 세 가지 공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인이랑 공감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 공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결의 삶, 투쟁하는 삶, 발을 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것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공감을 통해서 아이들을 하나님과 공감하는, 영적 공감하는 사람, 중생하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게 됩니까? 바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죠. 한국교회의 희망, 다음 세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육 지도자들로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이 전달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우리 같이 접하는 청년들에게 이 불을 전해주고 이 불을 붙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자랑으로 민족과 또 우리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청소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 영혼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교육 지도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아시아 농촌선교회가 생명농업으로 농촌교화를 이루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변화시키자는 취지로 지난 11일 창립식을 열고 출범했습니다. 순천중앙교회 홍인식 목사는 농촌이 말하는 연대적 삶을 통해 목회의 사명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농촌을 단순한 자비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농촌선교회는 이번 창립을 통해 농업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정립하고 신학적 체계를 세워 교육하는 일과 생명농업의 방법과 기술의 체계화 등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용인비전교회가 지난 10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신현모 용인비전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다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를 믿을 때에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전도축제에서는 세시봉 출신 가수 윤영주 장로가 참여해 간증과 함께 새 신자들을 위한 특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와 헝가리가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일까지 한국과 헝가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었는데 헝가리 현지는 어떤지 정채아 선교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사실 올해 초부터 다양한 행사들은 진행돼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나요? 네, 한국과 헝가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에는 주 헝가리 대사관 주관 제외 공관장 초대 국경일 행사가 있었고요. 전국 정읍시 전통 민속 공연단이 부다페스트 올림피아 공연장과 헝가리 학술원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유람선 사고 시청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위문 공연도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 또 한인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한흥수교 30주년을 더욱 빛나게 하였습니다. 9일인 이번 토요일에도 한흥친선협회가 주관하는 30주년 기념 감사음악회가 부다페스트 영흥광장과 저희 교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헝가리 교회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교회 차원의 행사도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30주년을 기념하여 헝가리 교회를
발표하여 헝가리 기독교회 비숍께서 8월 둘째 주일에 부다페스트 장로교회를 찾아주셔서 축하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교회협의회 총무께서 오셔서 헝가리 교회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저희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한흥수교 30주년을 맞으면서 교회사적으로 뜻깊은 일은 김하나 목사님께서 개혁 성도들의 로마라 부이오는 데브레첸과 그리고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셨습니다. 신학교 강의와 헝가리 교회 지도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양 교회와 교단 간의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데브레첸 개혁신학교 총장 그리고 교수 일행이 신학과 학술 교류차 한국을 방문하셔서 한국교회와 신학교에서 신학 발표와 학술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헝가리는 기독교가 워낙 뿌리 깊은 나라지만 안팎으로 기독교적 가치 수호 문제 등 당면 과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어떤 공감대와 유대감을 나누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헝가리 기독교 내 고민들이 있다면 세속화와 유럽으로 물려드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아랍계 난민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헝가리는 물론 전 유럽이 기독교 정신으로 받아들이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민들을 위해 관용을 베푸는 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와 전도는 헝가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써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특별히 헝가리의 세속화 방지와 난민과 집시들 또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함께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헝가리 간의 교류가 3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교류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헝가리의 정채화 선교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전라북도 익산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그 옆 도시 완주에 가본다고요? 예, 바로 딱 붙어 있죠. 네. 예, 전주가 그 완주 밑에 있고, 네. 그리고 익산이 우리가 바로 옆에 있고, 김제도 이제 남서쪽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산악 지역 같아요. 그래서 그 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산 하면은 요즘 가을처럼 그 감. 네. 저는 감을 매우 좋아해요. 네. 네. 그 감을 이제 한 4박스 정도 먹는데. 예. 그래서 저는 완주의 곶감. 네. 네. 유명하죠. 예, 경상도 같으면 상주. 근데 이제 여기에 곶감, 뭐 대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근데 거기에 복음이 선포된다는 게 보통 들판이 아니고 얼마나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렁주렁 열리는 곶감만큼 믿음의 열매를 거둔 교회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를 좀 들 수 있을까요? 거기 보면은 동상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 동상면, 이 여러 면들이 있잖아요. 군이다 보니까. 네. 그중에 동상면 안에 교회 3개가 동시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 학동교회, 네. 그다음에 수만교회, 그다음에 신울교회인데 1905년, 1906년, 1907년 네. 각각 이렇게 1년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져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지난주에 그 익산의 선교사였던 맥커친 네. 이분이 가서 이제 세웠던 교회예요. 아. 그래서 전주에서 지금은 뭐 한 20분 정도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뭐 그렇죠. 준 고속도로더라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이때는 걸어서 거기에 가려면 적어도 2-3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 거리를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가서 예배를 보고 네. 네. 또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보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하루 새벽 일찍 출발을 했다면 예. 밤 늦게 돼서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 학동교회와 신울교회, 수만교회를 이제 세우시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동교회, 또 수만교회, 신월교회 이렇게 세 교회를 보니까 기도의 삼겹줄로 이렇게 묶여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또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것은 복음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완주 지역에서의 복음의 시작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맥거친 목사님이 네. 그 산이 그 위봉산이라는 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주에서 위봉산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동상면에 가서 교회를 이제 세웠던 게 이제 거의 시발되어진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당시에 없었죠. 어.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담임 목사님들이 없었고 장로님들이 네. 그때 같으면 조사도 제가 처음에 교육자 생활할 때도 조사라 그러더라고요. 네. 나조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는 조사나 아니면 일반 그 전도인 같은 분들이 네. 이제 사역을 이제 맡겨놓고 이제 맥거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항상 뭐 매주 가기도 하고 그러니 마치 초대교회처럼 한 분씩 오시면 그 설교 듣는 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네.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삼겹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네. 교회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아.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교회는 크지는 않아요. 네. 그 산악 지방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큰 것은 아니지만 옛날 모습, 한국 교회의 옛날 모습을 보려면 이 삼겹줄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삼겹줄이라고 하는 거지만 예. 새 교회를 방문해 보면 옛날 그 종들이 그대로 있고 네. 그 외모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아마 옛날 추억이 아마 우리들에게 다시 떠오르는 그런 교회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완주 지역으로 교회는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그 역사도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외에도 이제 황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네. 황금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 황금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신천교회가 있는데 네. 원래는 황금교회가 아니고 진상동교회라는 교회였다가 지금이 황금으로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천교회가 있는데 클라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선교를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 흥미있는 것은 그 황금교회 그 교회에는 이시들이 많이 자라요. 네. 그래서 경주 이시, 네. 전주 이시.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집회를 가보면 그 시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이 네. 많아가지고 잘못 한번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좋은 관계가 되면 그냥 이렇게 퍼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 황금교회는 이시들이 많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가보면 옛날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특별히 이 교회는 특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딱 들어가는 순간 네. 마치 내가 100년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간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거.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그럼 그대로 유지를 보존하고 하고 있는 있다고 건가요? 보는 거죠. 그 강대상이 100년이 넘은 강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강대상이 어떤 강대상이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국에 이제 탐사를 갔을 때에 네. 1531년에 순교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토마스 빌리라고. 근데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캠브리지에 있어요. 네. 그리고 캠브리지 그 인포메이션 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니까 강대상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몇 년 됐느냐고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청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왔으니 400년이 넘은 강대상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신 그 매주마다 설교할 때 심정이 어떻는지 하니까 눈물이 날 때가 많다. 그것처럼 저희 나라에도 100년 이상이 된 강대상이 있으니 네. 그 신천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설교할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가요? 아니면 아니죠. 100년 넘은 강대상은 이 여러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네. 김제에 가보게 되어지면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강대상을 100년 이상을 그 보면 못질도 돼 있고 여전히 돼 있고 손때가 묻어가지고 네. 반들반들 그러니까 왁스를 칠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왁스가 돼 있는 거예요. 손때가 왁스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완주에 가셔서 신천교회가 1907년에 이제 세워졌는데 뭐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종탑도 100년이 넘은 그 지금은 종소리를 울리지는 않습니다만 그 상징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강대상이 있으면 마음이 아마 100년 전으로 성도들이 아마 울음의 소리들이 아마 이렇게 메아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100년 된 역사만큼이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도 있잖아요. 신사참배나 또 6.25 전쟁 같은 역사적 아픈 사실에 대해서도 이 지역도 좀 피해나 또 인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겹줄 교회, 학동교회나 신월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서쪽은 그 과거에 그 좀 좌파들이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려움을 좀 있었는데 좌파들이 이제 우파, 뭐 좌파 우파라고 하는 정의를 이제 우리가 내릴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분들이 좀 거기에 많이 살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인민군들이 그 산 지역 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걸 우리 보통 이제 빨치산, 빨치산이라는데 그 빨치산들이 그 지역에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앙을 지켰던 자들을 찾아내어 가지고 한 50여 명을 학살을 해요. 그래서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시에 그분들이 그분들이 하면 안 되죠. 인민군들이 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그 가운데도 교회 문을 그들은 닫지 않았어요. 닫지 않고 신앙을 유지했던. 그래서 그분들이 그 목사님들은 당연히 뭐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곤 했다 하는.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순교비가 100년이 넘은 그 순교비가 이제 100년이 아니고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에 그분들이 이제 6.25 사변 이후에 순교하신 분들의 그런 순교비가 교회당 앞에 있으니까. 이분들의 정신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민주주의에 관한 그런 강한 의식들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완주 지역 교회로 오늘 쭉 둘러봤는데 오늘의 순례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크게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역사를 보존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함. 물건을 보존한다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릴 때 그들이 초창기에 어린 교회들 예배를 드렸던 그 주보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역사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지켰고 지도자들이 만약에 그런 희생을 당했을지라도 거기에 그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이 굴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 문을 닫지 않고 그 예배를 드려주셨다는 것이 지금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사를 따라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서 선배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 또 신앙과 삶을 이치했던 선배들의 믿음의 생활 저희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신대학교 라한성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에 만연한 생명 경시 풍토 극복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2019 청소년 교육 지도자 세미나를 열고 다음 세대 목회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설적인 가스펠 앨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녹음 실황을 담은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언론 시사회가 개최됐습니다. 국제 선교 상담 아카데미가 오는 23일부터 10주간 선교 상담 아카데미 초급 과정을 진행합니다.
요즘 브라질에서는 17세 이하 남자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도전은 안타깝게 8강에서 멈췄지만 또 한 번의 가능성을 보게 됐습니다. 네,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죠. 수능 시험으로 또 취업으로 큰 도전의 경험을 맛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응원과 기도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